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제목들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붉은 암소 발견, 제3성전 건축 임박, 곧 돌 놓는다, 종말이 시작됐다. 클릭하면 꽤 진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 텍사스에서 온 붉은 소들 이야기, 성전 기구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 유대인 랍비들의 인터뷰까지.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이면 정말 엄청난 일 아닌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걸 그냥 믿어도 되는 건가? 뭔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글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겁주거나 흥분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함께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텍사스에서 온 소들 이야기.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텍사스의 복음주의 농부가 소 5마리를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냥 소가 아닙니다. 온몸이 붉고 흠이 없고 멍게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암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붉은 암소 조건에 딱 맞는 후보들이었습니다. 이 소들은 이스라엘의 성전 연구소 템플 인스티튜트라는 단체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서안지구의 실로라는 곳에 오게 됐습니다. 이 소들이 도착하자 전 세계 종교계가 술렁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들이 있어야 제3성전 건축의 전제 조건이 채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 암소가 뭔데 이렇게 난리일까요? 민수기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흠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라. 이 소를 잡아서 불사르고 그 재를 물에 타면 정결케 하는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은 주검을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이 의식을 통해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소의 죄가 없으면 제사장이 활동할 수 없고, 제사장이 없으면 성전 제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겨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모세 이후 지금까지 이 의식에 사용된 붉은 암소는 딱 9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랍비 마이모니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10번째 붉은 암소는 메시아가 오실 때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메시아 시대, 즉 제3성전 시대의 신호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텍사스에서 온 5마리 중 셋은 이미 흰 털이나 흠이 생겨서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5년 초 기준으로는 2마리만 후보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성전 연구소의 붉은 암소 프로젝트를 이끄는 랍비 아자리아 아리엘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보유하고 있는 붉은 암소 중에 의식에 적합한 것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2025년 7월 1일 한 그룹이 사마리아에서 붉은 암소를 불태우는 의식을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전 연구소는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소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성전 연구소는 원래 5마리가 모두 자격 미달이 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후보 번식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즉, 지금 당장 붉은 암소 의식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3성전 건축도 여전히 물리적으로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성전 연구소는 1987년에 설립된 단체로 수십 년째 제3성전 건축을 준비해왔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준비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황금 촛대인 메노라, 대제사장의 흉패와 에보드, 제단, 성전 휘장의 색깔과 재질, 성전에서 사용할 악기 4,000개 제작, 제사장 후보생들 교육까지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성전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 회복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이스라엘의 강경 민족주의 장관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가 성전산에서 춤추고 기도하는 모습이 공개돼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 유튜브와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대주의 종말론과의 연결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한 호기심과 흥분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다가 7년 대환난이 오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제3성전은 재림의 시간표에 꼭 필요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소, 성전 기구 준비 같은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드디어 시간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흥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 개혁주의 성경관으로 보면 어떨까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의 흐름을 이어받아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신학적 전통입니다. 한국 장로교의 주요 신학적 뿌리이기도 합니다. 개혁주의 성경관에서 제3성전 이야기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관점 차이가 생깁니다. 첫 번째, 개혁주의 관점에서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소는 구속사적 예표,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로 봅니다. 다시 말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이 점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붉은 암소의 죄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의 모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붉은 암소 의식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것을 다시 반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점에서 개혁주의는 명확합니다. 붉은 암소가 다시 등장하고 성전 제사가 다시 시작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장벽이 영원히 제거됐다는 선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더 이상 성전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각자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전 6장 19절. 그래서 개혁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제3성전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각 성도입니다. 물리적 성전 건물의 제거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 개혁주의 관점에서 세대주의의 문제점은 이스라엘을 예언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제3성전 이야기를 흥분하며 소개하는 영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세대주의 종말론의 틀 안에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19세기의 영국의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만든 비교적 최근의 신학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없던 해석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과 교회를 위한 것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서 마지막 일, 7년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그 기간에 유대인 중심의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속사적 도구였습니다. 그 역할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개혁주의는 이 점에서 세대주의와 명확히 다릅니다. 세대주의가 이스라엘이 예언의 중심이라고 본다면 개혁주의는 그리스도가 예언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관점은 다니엘서 9장과 71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제3성전 주장의 핵심 근거 중 하나는 다니엘 9장의 71회 예언입니다. 세대주의는 이 예언의 마지막 일회가 아직 미래에 남아있다고 보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와 역사적 개혁신학자들의 다수는 이 예언이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됐다고 봅니다. 69일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부터 예수님의 사역까지이고 마지막 일일에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과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이의 시기입니다. 여기에도 일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69일에는 1일회를 7년으로 계산하다가 마지막 1일회를 30년부터 70년까지 40년이라는 기간으로 본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입입니다. 아무튼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불법의 사람과 성전의 앉음도 대부분 로마 가톨릭 교황 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이 맞냐 틀리냐를 여기서 결론 짓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드시 미래의 물리적 성전을 전제해야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라왔던 영상들의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친 과장과 선정성입니다. 붉은 암소 승인, 곧 돌 놓는다는 제목들은 대부분 과장입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성전연구소의 붉은 암소 프로젝트는 후보 5마리가 모두 자격 미달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완벽한 붉은 암소가 승인됐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비밀의식을 했다는 주장도 성전연구소 자체가 부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인됐다, 곧 시작된다는 식의 제목은 사실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말 흥분과 날짜 추측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3성전 준비 상황을 근거로 재림의 날짜나 시간표를 추론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에 어긋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재림의 날짜가 아니라 열 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언제 오셔도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 극우 민족주의 세력의 성전산 장악 시도는 성경 예언 성취보다 정치적인 경향이 더 강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 아래에서도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키우셨듯이 현재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관찰의 대상 정도로만 보아야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찾고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일부 영상들은 제3성전 이야기를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세계 단일 정부 음모론과 뒤섞어서 소개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내용에 지나치게 빠져들면 건강한 신앙보다 음모론적 세계관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포와 흥분이 아니라 복음의 빛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과 붉은 송아지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성전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예루살렘 돌 건물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한 성전입니다. 이미 더 완전한 것이 왔는데 불완전한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은 신학적으로 후퇴입니다. 둘째, 붉은 암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가리켰습니다. 붉은 암소의 재로 만든 정결수는 죄로 인한 부정함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은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붉은 암소보다 훨씬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셨고
자원하여 드려지셨습니다. 붉은 암소가 다시 등장하고 의식이 재개되어야 성전 제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상 예수님의 속죄가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셋째, 제3성전 소식을 관찰하되 흥분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 운동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움직임이 국제 정치와 중동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실제합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드디어 됐다, 종말이 코앞이다 며 흥분하거나 반대로 이건 사탄의 음모다 며 공포에 빠지는 것 모두 건강한 반응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6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향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성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세대주의와 개혁주의 둘 다 겸손하게 배워가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말론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인 부분이 많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뜨거운 반면 잘못하면 미혹되기 쉽고, 개혁주의자들은 안정적이지만 시대를 읽고 분별하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말론을 가졌든 이 공통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흥분이 우리를 복음의 삶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흥분은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잔잔한 믿음을 가졌어도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준비 없이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알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운동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붉은 암소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역사가 그분의 계획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둘째, 흥분과 공포 대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종말 관련 콘텐츠를 볼 때는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나를 복음에 더 집중하게 하나요? 아니면 호기심과 흥분에 집중하게 하나요?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일치하나요? 이것이 나를 기도와 복음 전도로 이끄나요? 아니면 공포와 음모론으로 이끄나요?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성전이 어디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 16장 15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장 18절.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어딘가에 세워질 돌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넷째,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려는 열망 뒤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성전 건축을 응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참된 메시아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한국입니까? 한국에는 이미 재림주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말입니다. 미국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루살렘 감람산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꽤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붉은 암소 이야기,
성전 연구소의 준비, 최신 업데이트, 세대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 올바른 해석과 잘못된 해석까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진행 중인 성전 운동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붉은 암소가 발견됐다고, 성전 기구가 준비됐다고, 돌을 놓을 날이 임박했다고 흥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전은 이미 오셨고, 완전한 희생 제물은 이미 드려졌고, 진짜 정결함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무리 흥분을 부추겨도 우리의 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다 해가시길 응원합니다. 이 땅에 건강한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동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